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 1절에서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고요.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씀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기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을 시기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도님들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에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6월절이 되면 부푼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당연지사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 명절인 6월절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이 남자들만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아이들하고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가 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왜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2절 읽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치유와 기적을 베풀었고 기이한 일을 베풀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베푸르실 건데 그 이전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귀신을 쫓겨내는 기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기적 뿐만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오늘 본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마음이죠?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께서요, 목자 없는 양 같은 긍휼한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겼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우리 인생들을 보는데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배고파서 찾아온 무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삶을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 도와주고 싶어요. 기이한 일을 좀 베풀고 싶어요. 기적을 베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육신으로 살면 죄로 그냥 죽고요, 성령으로 살면 우리 이 죽을 육신은 다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실 수 있죠. 주님이 그냥 하늘에서 먹을 걸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은 그런 마음보다도 이 백성을 살리고 싶은데, 이 백성을 살릴 지도자들, 리더들을 세우고 싶어서 오늘 빌립에게 굳이 안 물어봐도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었거든요.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안전뱅이를 일으킨 분이거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분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빌립에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니? 이들을 먹여야겠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이들을, 이 불쌍한 무리들을 살릴 수 있겠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이유가 뭐죠?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잘 알아요. 저를 잘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의 고집을 알아요. 우리가 허무한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아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빛 대신 주님이 빌립 앞에 와가지고 그의 죄를 폭로시키세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을,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니? 여러분, 빌립은 어떤 근성으로 살아왔어요? 너무 똑똑해요. 주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벌써 딱 보면요, 몇 명이라는 걸 딱 알아요. 대충 보니까 남자가 한 5천 명 되고 애들하고 부녀 합치니까 한 2만 명 가까이 되겠네. 한 명당 햄버거, 여기 블랙 마스터 버거 있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로제버거 가장 싼 버거가 3,900원이었는데 4,8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4,800원에 콜라 하나.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500만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오겠네. 그 금액이 뭐예요? 200데나리온이야. 200데나리온.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산수를 잘해요. 그냥 딱 눈대중으로만 봐도 그게 늘 훈련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의 한계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과 오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빌립의 한계를 안드레가 메꿔줍니다. 동역을 해줍니다. 빌립이 한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안드레를 들어서 기이한 일을 행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빌립의 한계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할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빌립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안드레는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주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빈들에서 해가 저물 때 말씀을 듣다가 굶주려 있는 이 백성들을 보고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이 백성들을 살리고 싶다. 이 힘들고 죄된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 정말로 살려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목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마음을 읽어야죠. 그게 중요하죠. 점점 느끼는 게 뭐냐면 관계가 중요하다. 젊은 시절엔 내 잘난 맛에 살 수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고 살아가다 보니까 동역자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관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빌립에게 지금 뭐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좀 알면 좋겠는데, 빌립은 예수님의 마음보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 계획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틀려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내 가족이라면요, 내 자식이라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없네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뒷짐 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가족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자식들 먹여야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아비와 같은 마음을 알았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까? 그 주님의 눈에 맺혀진 눈물의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어떻게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혹시 먹을 거 있어요? 무리들 안에 들어가서 오병이어를 찾아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의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십니까? 안 되시죠. 네. 계획대로 되는 법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불이 나갔어요. 주여 하는데 조용해졌어요. 나가보니까 어린이집도 불이 나가고 교회도 불이 나갔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할게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된다. 뭐 큰일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뭐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우리 인생이 어때요? 고쳐 써야죠. 육신도 고쳐 써야 되고, 전선도 지중에다 깔았거든요. 땅에다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세월이 지나고 비가 많이 오니까 또 고쳐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없는 거를 생각을 해요. 안드레는요, 1%의 가능성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빌립 자기 생각대로 보니까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못할 것 같아요. 안드레는요. 돈은 없지만 1%의 가능성을 두고 한 소년이 챙겨온 도시락을 발견하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그것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님, 여기에요 1%의 가능성이 있어요. 오병이어 아이의 손으로 올려진 재물이에요. 이것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작은 가능성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결단한 것이 있는데 없는 것을 생각하면 맨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다, 죽을 것 같다 이러면 하나님은 들린 대로 하시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오병이어를 주십니다. 가난한 과부에게도 뭐는 있었습니까? 두렙돈은 있었습니다. 아무리 건강이 없어도 걸을 수 있는 발이 있습니다. 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혀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긴급한 상황이 되면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모든 작은 것들이지만 다 하나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줄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어떻게 돼요? 환경에 빠져요. 별거 아닌데 그냥 해결하면 됩니다. 동역하면 됩니다. 성도님들, 그 자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빌립보에게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은 빼뜨려 먹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돈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없는 200데나리온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사람의 계획만 가득 차져 있으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안 된다고 불평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시시때때로 벌어져요. 창세기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나이가 100세가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90이에요. 그러면 성도님들 상식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말씀에 흥항하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세에도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상황 속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뭐라고 고백을 하죠?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PPT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아니에요? 모세가 200만의 이스라엘 무리들을 끌고 가는데 이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과 불평을 했던 말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22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민수기 1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을요, 고기를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안 돼요. 빌립이 보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니 어떻게 떡을 줄 수 있어요?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 돈이 없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아브라함, 그런 모세에게 여호와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느냐? 모세에게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이한 일을 볼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계산만 하고 도전하기 싫어하는 우리들의 불신을 깨기를 원하십니다. 상식에 매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떨어뜨려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을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 옆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세요. 그 한 개의 벽을 깬 사람이 안드레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임북순 권사님이요. 지금 85세신데 지난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이제 못 나오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폐암이라는 게 밝혀지셨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권사님에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물을 이렇게 뺐어요. 그러니까는 임복순 권사님 성격 아시죠? 웬만하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해보셨기 때문에 자식들 키우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부모님이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도 이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가슴 졸이는 분들도 계시고 환경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은 이제 병원에서 날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어느 순간 제 몸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이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죽음이 영광이구나. 조심스럽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죽음이 이게 신자에게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구나. 이게 어느 순간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내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안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염려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염려는 다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영성이 세면 얼마나 세겠어요? 가끔 제가 임북순 권사님은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번 주 좀 고민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분의 그런 상황에 들어가서
죽음을 판단받고 이제 살 날이 얼마가 남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인생은 슬프지만 기쁘더라고요. 인생은 어렵지만 그 안에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세요. 이 사람은 징계를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권사님이 이제 몇 달 안 남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한숨도 생기고 슬픔도 들어오고, 아, 이제 내가 이 육신을 벗어 던지는구나. 기쁨도 있겠지만 가족과 떠나보내야 되는 슬픔이 없겠습니까? 그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고쳤어야 되는 이 육신, 이거 갖고 그냥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 벗어버리는 거 영광인 줄 알겠는데 두려워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기이한 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저희 나라에서. 권사님이 좀 돈이 있으셨어요. 그래,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아, 하나님이 죽기 전에 이거 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텐데 아르바이트생을 뽑아라. 어떤 아르바이트생일게요? 네.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청년들을 뽑아라. 광고를 내는 거죠. 예수 안 믿은 친구들 중에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뽑아서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어주는데 1시간에 5만 원씩 주겠다. 2시간이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청년 하나를 뽑아서 한 달씩 돌아가면서요. 성경을 계속 읽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청년이 예수 믿는 청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말을 멈춰요. 읽어야지. 꿀꺽해요. 침을 삼켜요. 읽으려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엉엉 울어요. 권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은 이제 몇 개월 뒤면 죽어요. 판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늘 평소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죽음을 통과할 때 그 죽음이 영광이라는 걸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을 심지 않는데 어떻게 죽음 속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빌립에게 그거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루하루를 성령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니? 시기하고 질투하고 변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 그런 사람 말고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환경에 변화받지 말고. 과부 두렵돈 있잖아요. 젊으신 분들 시간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관계의 파워가 있으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오늘도 경험하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뭘 느껴야 돼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부를 찬양인데요. 잠깐 앉으셔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두 곡을 좀 부르려고 그래서요. 오늘 좀 찬양 두 곡 좀 마음껏 부르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도 어려움 중에 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실은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하면서 또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이거 뭐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작은 것 하나를 헌신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고 이 죽을 몸에 충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진짜 그 죽을 때 내 육신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썩어져 버릴 육신 고쳐 써야 되는 이건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새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죽음의 역설이요 고난의 역설 이건 신자에게만 있는 신비입니다. 고난의 유희. 여러분 그걸 가르치려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렇게밖에 대답을 못하겠어요. 어떨 때 해결점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죠.